선거 좀 보시느라고 시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선거는 결정이 났는데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이 문제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는 거, 아까 우리 전무사님 기도하신 대로 서로 이 미국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이든 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옳은 것 같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 속에, 어제 바이든이 승리 연설을 하는데, 야, 우리는 하나다, 우리 한 미국 사람 아니고 우리 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미국 사람들을 또 아우르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아마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나. 이것이 세상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우리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우리 오늘 15장 봉독한 내용은 14장의 내용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장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관습적인 문제들,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얼만큼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또한 주일 예배 외에도 또 우리가 모임들이 필요한가, 기도회가 필요한가, 이 모든 것들은 관습에 의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이 로마 교회나 두 교회들이 여전히 논쟁 중에 있었어요. 실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견해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성경에 가까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좀 성경에 좀 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로 서로 결국은 교회가 분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분열되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오늘 이제 15장이 우리 결론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신앙에 강한 우리는, 바울도 여기에 신앙에 강한 자로 자신을 치고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경주하는 우리가 이렇게 싸움이 아닌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바르게 믿고 가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실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하지 못하니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 나는 바른 길로 간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그들에게 우리가 뭔가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뛰어가는 경기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경기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간다면 마땅히 여기에 뒤쳐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을 해야 함으로써 함께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신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내가 좀 잘하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논쟁을 해왔고,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가 분열도 우리가 한번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온전한 것인가 라고 볼 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지 못하나니. 바른 지식을 가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른 지식은 필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건 필요한데 무엇이 문제예요? 네가 비록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내 지식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 교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을 가져오고 업신여길 수 있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바르고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 첨가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그 지식은 너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고 분쟁하게 만들 수 있고 분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의 마땅히 사랑이 우리가 첨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식은 때로는 우리가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그를 감쌀 수 있고 그게 힘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전형적으로 이러한 삶을 산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가 모세를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아래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우상을 만들고 그런 섬기는 모습이 그런 발생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버리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뭐라 그래요? 나를 생명의 말씀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않으면 나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저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그 대가로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이 삶이 바로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진리로 볼 때에는 분명히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르려 할 때에 그들이 기꺼이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면서 차라리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제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이 마음이 사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어떤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이 모든 사실을 해결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9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가 왔지만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들의 연약함, 약함이 그들의 마음에 이 바울의 마음 속에 너무나 정말 속상함, 답답함을 주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 실제 우리가 볼 때에는 메시아가 거절하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큰 죄입니다. 지식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 마음속에 지식 이전에 사랑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저들도 구원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되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여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가 가진 그 지식은 너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아마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보시면 이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 6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있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것을 볼 때에는 내가 이걸 바로 알겠기 때문에 형제에게 잘못을 기적을 해서 그 형제를 돌이키게 만들라고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잡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뜻이 뭔가 하면은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고장난 것을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고치라는 문제는 치유하라는 문제죠. 그 만약에 내가 다리가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 온 몸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이 팔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한 일은 뭐예요? 팔을 빨리 치유시키는 거죠. 그래서 팔이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 기부스 끈을 목에다가 겁니다. 우리 몸은 어느 누구도 이 팔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치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이 끈을 목에다 닿죠. 목의 입장에 볼 때에는 실은 이건 자기는 황당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이 머리를 들고 자기가 지탱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팔까지 이 목에 맨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목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요. 이게 몸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이 병이 들 때에는 그 몸을 치료하는 것이 이건 잘 된 것이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형제를 잘못된 것을 치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는 뭐라고 2절에 했어요? 치유하는 문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너희가 담당하라고 하는 거죠.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짐을 지라. 그래서 형제가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옳고 틀리다, 내가 나쁘고 옳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왜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왜 이 목에 감당을 해야 되는가? 왜 목에 감당해요?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소개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잘라버릴 수가 없어. 원망할 수가 없어. 오히려 부족한 점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부스의 끈을 내 목에 대야지. 그게 가장 좋은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4장에 15절 말씀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몸이 모든 각 지체들인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몸이 있는데요. 어느 한 사람이 튼튼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만 튼튼하다고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뒷받침해야 돼요? 어깨가 뒷받침해야 돼요. 어깨가 함께 따라가 줘야 됩니다. 아시는가요? 그 제가 한번 인터넷 봤어요. 달리기 잘할 때 다리만 가져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오른발 나갈 때 이 왼 어깨가 함께 나가줘야 돼.
나갈 때 잘 나가라고 손에 달려갈 때 주먹을 쥐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먹을 쥐면 여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잘 움직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달릴 때 팔을 펴줘야지만이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어깨가 잘 움직이면 다리가 힘차게도 뻗어나간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심폐 기능이 약하다면, 아무리 다 좋아도 심폐 기능이 약하다면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심폐 기능이 좋으면 또, 만약 그가 충동증에 걸렸다, 그러면 뛸 때마다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충동증도 없고 다 완벽해요. 근데 발가락에 무좀에 걸렸어요. 티눈이 났습니다. 그러면 또 못 달리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와 더불어 건강하게 함께 나가지 아니한다면은 이것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함께 연합함을 함께 담당하면서 가야지만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온전히 고를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왜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왜 담당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문제가 뭐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남이 아니고 너의 동료며 너의 가족이며 너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전제를 두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각자 너희를 기쁘게 하지 말고 공동체가 된 너희 형제를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당신을 기쁘게 안 하셨어요. 당신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 53장 5절에 보았더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리고 상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담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려움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담당하기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는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도 자기를 기쁘시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이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걸로 말미암아 만약에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내 신앙의 모습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기 그 이전에 과연 내 삶이 형제에게 얼마나 그를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문제인가, 함께 가는 문제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짜 우리가 이 땅의 바른 신앙의 이게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는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구약에 한 말씀을 두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 함께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5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려고 전쟁에 졌습니다. 그 전쟁 때 홈리아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 나갔잖아요. 그 전쟁에 치고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자기들 섬기는 신당에다가, 자기들이 어디 신당에다 그 법궤를 두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침날 갔더니 자기의 신들이 다 엎어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넘어졌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요, 예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팔다리 목에 다 부러져가지고 땅바닥에다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뭔가 이 법궤가 여호와라는 이 우리가 이 여호와 함께 있다는 궤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신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걱정 속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도 벌어져요? 신당을 두었던, 신당을 모시고 있는 그 동네가, 그 마을이 하나님의 재앙을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신당을, 이 법궤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다른 동네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옮겼던 그 동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의 그 동네 사람을 쳐서 또 죽이게 만듭니다. 그 또 법궤를 한 번 더 옮겨요. 세 번 옮기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 법궤를 옮긴 그 동네가 또 하나님의 어떤 재앙으로 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법궤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 동네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이제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준비해서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내보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그들이요? 만약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 벳세메스로 똑바로 간다면은 뭐라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치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의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우리에게 재앙을 준 거야. 우리의 신이 부러진 거야, 모든 팔다리가. 그런데 만약에 이 법궤가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곁길로 빠져나간다면은 여호와가 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야. 그러므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마리의 소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똑똑함입니다. 왜 소마리 둘을 준비했어요? 암소 2마리. 그것도 수소가 아니고, 원래 수소가 힘이 더 세잖아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수소가 더 센데 왜 수소를 준비하자고 암소를 준비했을까요? 그것도 왜 2마리일까요, 여러분? 한 마리만 준비해도 충분히 법궤 뭐 무겁다고 법궤 충분히 끌고 갔으면 왜 2마리의 암소를 준비했을까요? 그것도 어떤 암소예요? 갓 송아지를 낳은 암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송아지 낳는 그 소를 봤는데요, 쉽게 낳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보시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 소가요. 저는 쉽게 인간만 조금 해서는 고통을 갖는 줄 알았지, 짐승들은 저는 고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좀 쉽게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보면 쉽게 났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 소가요. 이틀 전인가는 제가 이 늑대와 함께 사는 소녀에 대한 유튜브를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늑대를 키우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 소녀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유순한데, 늑대가 자기 새끼를 뵀어요. 새끼를 보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거기 이 소녀가 가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들은 막 갖고 놀고 막 입도 벌리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접근 못하고 머리 벗어 이렇게 아나운서인가요? 야, 너 왜 못 가냐 했더니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예민해 보였어요. 왜 했더니 아기를 가져가지 예민하대요. 그래 보았더니 자기 남편도 함께 접근하지 못해요. 너무나 날카로워지고. 근데 낳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이 늑대도 낳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정말 쉽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낳은 다음에 또 얼마, 또 6시간 또 고통을 한참 가진 다음에 또 낳고. 그래서 아이가 고통스러운 거구나. 제가 이 문제 고통스러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낳은 송아지인데 짐승의 가장 새끼에 애착받는 것이 소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소가 굉장히 애착이 되죠. 근데 바로 금방 자기 고통 중에 낳은 이 새끼를 바로 이 암소를 2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새끼가 있는데 이 소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항상 새끼한테 가게 되어 있죠. 이 소가. 새끼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실제 그런 점에서 이 법계를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둥겨 놓은 거예요. 가지 말라 그 말이죠. 격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소를, 암소를 준비하면 격길로 가는데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왜요? 한 마리가 좀 무정할 수 있거든요. 새끼 정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 잘못된 정이 없는 소는, 암소는 그냥 똑바로 갈 수가 있는 혹시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두 마리의 새끼 난 소를 준비한 거죠. 한 마리는 갈 수 있어도 한 마리는 못 간다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진 지혜죠. 자리는 굉장히 지워요. 그래서 뱀같이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너무나 순진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만큼 지혜로워요. 실은 사탄이 그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소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거예요. 똑바로. 여러분 실제 이 두 마리의 소를 우리가 저는 볼 때 이것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신앙의 우리가 신앙의 어떤 본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어떤 고통이 있어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소만이가 젖을 내리지 못하니까 육체로 붓는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은 사랑하는 새끼를 놓고 갈 때 정신적 고통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이게 저는 신앙의 모습이라 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기쁨에 살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당신의 고통 속에 던졌다 그럽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만큼 내가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 큰 행복과 어떤 평안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고통스러운 거지. 네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주님 위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뭐예요? 내 자신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인가요? 잘 살고 있었어요. 모두 우상을 만들고 잘 살고 정착하고 있었죠. 근데 그가 떠나서 순종에 떠난 결과가 뭘까요? 그가 죽는 날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간신히 얻은 것은 그가 죽을 무덤 하나만 얻었죠.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착도 못하고 뛰어다니고 그냥 항상 그냥 가나안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죽은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를 인정을 합니다. 욕심내지 아니하고 뭔가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동 다니면서도 계속 밀려 도망 다니면서도 그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가나안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참 의로운 것을 진짜 네가 참된 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장기를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 목기를 지켜보았는데 네가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진짜 나그네 삶을 살았고 정착한 삶이 아니었어요. 희생의 삶이었고 헌신의 삶이었는데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 삶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었는데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신앙의 삶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이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어떤 평안을 주죠. 어떤 삶의 어떤 풍성함이나 우리가 생각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걸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나 혼자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형제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저주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감싸야 되고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본 재물도 내가 조용히 내가 내놔야 돼요. 내가 형제에게 도와줘야 됩니다. 성교도 도와야 되고 물질을 나누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더 쉽지 않는 게 뭘까요?
함께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혼자는 잘 갈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믿든 기도하다 하는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혼자 나아갈 수가 이거 쉽죠. 함께 가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뭐 군인하고 알죠? 우리가 어떤 시간 정해놓고 몇 우리가 10분 내에 20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이 나고하면 함께 우리가 벌을 받아요. 함께 우리가 나고하면은 그 연약한 우리가 이 병사를 어떨까요? 우리가 전우들이 그의 총도 들어줘, 어떤 그 배낭도 들어줘, 그의 모자도 들어줘, 다 들어주고 혼자 뛰게 만듭니다.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좀 무거워 죽겠는데 그의 총도 내가 들어주고 함께 뛰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가는데 아니 한 마리의 소가 건강하고 막 갈 수 있는가요? 한 마리 소가 이 암소가 연약해서 만약에 주저앉아버리면은 야 왜 주저앉냐고 막 야단치면서 빨리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갈 수가 없으니까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게 답답해요. 속상해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이 소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는 뭐야? 기다려주고 격려되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서주는 것이 나의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시고 들어온 것도 쉽지 않는데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함께 가는 것도 결코 여정이 쉽지 아니하죠. 함께 발을 맞춰 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 두 마리의 소가 어떻게 했는가요?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고통스러웠으니까 노년에 나에게 이 정도의 내가 보상이 있을 거야. 이제 내 삶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베스메 소에 대해서요. 수레가 베스메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상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수고했으니까는 가가지고 마땅히 그 나를 대접하고 이제는 물도 주고 어떤 먹을 양식도 주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주민 사람들이 그가 메고 온 나무 수레를 해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써서 그 두 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구나. 진짜 우리의 삶이 우리는 살면서 우리 조금이라도 항상 우리는 항상 관심이 뭐예요? 어떤 안식, 문제 없는 것, 평안, 장수, 번영 항상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항상 힘들어하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고 형제의 낙함을 우리가 고통하면서 너의 기쁨이 아닌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삶을 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야. 근데 죽는 그날까지 뭐예요?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돼. 보상이 아니야.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이 뭐예요? 보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 몸을 완전히 주 앞에 번제를 드리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성도들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럼 우리는 뭐냐?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모든 천국에 우리의 삶의 보상이기 때문에 내가 거할 영원히 거할 그 땅, 그 나라가 우리가 거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나그네 삶이니까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위로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보상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것이고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 속에 얻는 이 삶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못 살아도 그 큰 문제가 아니야. 베드로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인데 그 조금만 가져본들 그게 뭐 조금 우리가 건강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영원히 우리의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자기의 기쁨이 아닌 형제의 기쁨을 살 수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형제를 세울 수가 있다면, 덕을 세울 수가 있는 문제라면, 그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옳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어진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아무튼 여러분의 삶의 진실로 형제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아무런 사랑의 삶, 주님과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